주님이 주신 축복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오늘 평강을 얻는 방법 114번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4번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 늘 삶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염려도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시험 받으신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 우리의 목숨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왜 걱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의 말씀은 예화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인간처럼 곡식을 심었거나 거두거나 또 이렇게 모아둔 것도 아닌데 다 공중의 새도 기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를까요? 하늘아버지께서 결국 기르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오랜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 걱정하거든 새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둬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르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보다도 더 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시듯 그렇게 세밀하시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에 충만한 그러면서 1장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으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생물 내가 다스리고 여기서 보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우리 인간은 그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네. 그래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
의복으로 염려가 되거든 들의 백합화를 세라. 그거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그 들에 핀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믿음이 적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사람들은 그걸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망했어요. 예, 바벨론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메대 또 바사 페르시아 또 로마 제국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망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나라 회복하는 건 아버지께 속한 너희가 알 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예,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고, 예,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살면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겠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건데 이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도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4절 결국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뭡니까? 세상 염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세상 염려할 때 그 염려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향락에 맡겨서 결국 결실치 못한다. 말씀을 듣고도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러죠.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데 온갖 염려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맡기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줄 줄 믿는다면은 착각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 해주셔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 내가 주인이고 결국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내가 슬프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믿지도 않았으면서 믿는 체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뱃속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죽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주님이 거기 주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옆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 염려, 걱정할까요?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뭐래?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그분이 옆에 계셔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우리가 염려하는 자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해결하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자기 자식에게는 해로운 걸 줄 수가 없어요. 네, 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나쁜 짓을 하며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까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죄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무릎,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원래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게 해드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는 죽었어요. 그럼 누가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결국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할 때 뭡니까?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최고의 축복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 깨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모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굉장히 귀한 내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내 마음에 있다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없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 자체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편 50편 23절에도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감사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걸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분이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내가 모신다면 우리 앞에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감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의 4절 5절에 보니까요. 세례받는다고 그랬어요. 세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주님 지상명령으로 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일단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염려하면서 뭔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서 전능하신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